제가 여기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신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또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샘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샘 목사님도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희 목사님과 함께 기도 요청도 하시고 그러면서 참 좋은 관계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 샘 목사님에 대한 귀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역사의 일을 해주실 분으로 알고 계속 기도해왔고 목사님한테도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너무 답답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내배끼리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사모님도 요즘 보기 힘든 진짜 위선이 없는 사람, 순진한 그대로 꾸밈이 없는 사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사모님 말에 맥을 못 쳐요. 그냥 뭐 하자 그러면 그대로 다 따라가게 될 정도로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마음에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여기 캘리포니아에 그 산불 났잖아요. 근데 신문에 막 교포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포들이 달려가서 제일 먼저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냐 막 이렇게까지 그분들이 놀래고 그랬는데 우리 한인 교포들이 그렇게까지 이 어려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설선에서 돕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신문에 제가 봤어요. 근데 happen to be 우리 샘 목사님이 교회협의회 회장이 요때 되신 거예요. 보통 때는 아무리 저분이 일을 해도 그냥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일하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예기치 않던 정말 부천에 온 세계를 들썩거리는 산불이 나면서 여기에 한인 교포들이 앞장나서고 한인 교회가 나서는 그 일에 책임을 진 목사님으로 영어권을 대하고 한국 사람을 대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돕는 일에 앞장서시는 일들을 볼 때 제가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와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샘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그 응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오늘도요, 기독교 방송에 가셔서 모금하는 방송 프로를 했는데 원래 그 방송국이 2만 9천 불을 맥시멈 기대를 했대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모금액이. 근데 3만 4천 불이 들어왔대. 목사님 울으셨대요. 너무 감동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벌한 것만은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숨은 사람들이 가슴을 열어서 자기도 이름도 내지 않고 자기 누구라는 것도 안 나타내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셨는지 내가 그렇게 약했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오늘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거는 새벽 기도를 하신대요, 교회가. 요즘에 새벽기도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캘리포니아도 거의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거의 달걸요.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를 모인대요. 가슴이 다 두근두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나 싶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수요 예배를 나오시고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새벽기도 식구들이죠. 다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얼굴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샘 목사님이 저에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저를 확 부딪힌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보셨다면 유튜브에 가서 이은성 목사나 이은성 사모를 치면 제가 집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거는 조회수가 60만이 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다루지 않은 것들은 거기에서 한 번 더 은혜를 받으시고 코드가 맞으면 제 얘기가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해도요. 매번 아침 새벽 설교,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때마다 지금 제가 인용하는 말씀을 저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과 나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찾으실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냥 늘 읽던 성경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 그냥 무심했던 그냥 읽던 성경 뭐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몰라? 이러던 성경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부딪히는데 눈물이 그냥 뭐 순간에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거기에요. 제가 따락한 전율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앞에 예수 앞에 이렇게 와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한 이 사실은 내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결정해서 온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낸 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내 부족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요. 오늘 밤 죽으면 나 천국 갑니다라고 자신합니다. 이러고 사람들 앞에 천국 갈 거를 믿습니다. 이래도 막 자신합니다. 이럴 수 있는 분 몇이나 됩니까? 왜? 내 꼬라지를 아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신 분들이래요.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때마다 이 얘기를 저 자신을 위해서 깨워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누가 이끌어 오신 분들? 하나님이 이끌어 온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저한테 말씀이 내 속에 있던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그 가격까지 팔리는 것도 내가 아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물 같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관리하시고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도 아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새끼들, 나의 자녀들, 너희에 대해서 나의 관심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감히 I know, 아멘 이러지만 이 말씀대로 받는 축복은 따로 있고 난 아직 멀었어.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서 난 아직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는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 얘기한 대로 못하니까 나 같은 게 아무리 그래갖고 새벽 기도를 막 100일 작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해서 얼마나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만 우리 자신에게 놀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가 아실까 모를까? 이사야서 보면 그래요. 나는 종말을 정하고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신이 나 외에 또 있나 봐라.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런 신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이름으로도 알고 해요. 단체가 아니라 내가 너희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새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으면 왜 위급한 순간에 자기가 못 고쳐요? 왜 아들인지 딸인지 왜 몰라요?
이렇게 기묘막측한 일을 너무 평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 낳고 사니까 무심한 거고,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귀에 의해서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못해도 왜 부모님들이 그 아이 때문에 철절 울어가면서 그 아이가 저지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내 집 팔아가면서 다 갖다 바쳐도 그 자기한테 이쁘게 하지는 옆집 아이한테 안 해주고 내 아이한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 가지 중에요. 나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세상 밖에 있다가 온, 아니면 유괴당했다가 찾아진 아이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사람들. 그러면 아직도 유괴되어 있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더러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유괴당했을 때 그 부모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유괴당한 부모가 아이를 찾아준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재산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마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와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낸 우리도 축복이지만, 잃어버린 육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저들을 이끌어온 사람,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거예요.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어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 10명 정도가 아주 매주 새벽에 나오신다고 사모님께 들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흔들고 세계를 흔드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망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LA를 키울 사람들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분들을 오늘 제가 만나뵈러 온 거예요. 얼굴 하나하나를 눈 마주쳐 보면서 도대체 우연이 없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세상도 알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과 나와의 만남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섭리인데,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서 여행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의 종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가 오늘 단에 쓰게 된 것은 제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여기 오신 분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도록 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말씀 앞에서 내가 이끌어내 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앞에 올 수 없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아는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을 끌어내와 주셨는데, 내가 생명 걸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일일이 이름 불러 지어내서 끌어내온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습니까? 흥분되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수요 예배가 다 닫혀가는 세상 풍조 속에 있는 이 교회에 수요 예배도 이렇게 와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고자 오신 이 일꾼들, 진짜 우리 샘 목사님 복 받은 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파토리가 많잖아요. 집회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데 출타를 가셨어요. 급한 일로 초청을 받으셔서 이제 하와이를 가시게 돼서, 당신 이번 주일은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야 이제 저를 많이 만났으니까 재탕하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저더러 오늘 이제 강대상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했어요.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그 귀한 분들을 만나 뵈면 나눌까요? 그랬더니 네가 살아온 인생에 한마디로 너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래요. 오늘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전사님께 말씀했던 것이 오늘 주님께 제가 대답한 얘기예요. 은혜였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저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남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이웃과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부단히 배신도 당했고 부단히 아픔도 겪었고 정말 이럴 수가 없다라고 주저앉고 싶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망각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것도 있게 하시고 나쁜 것도 있게 하셔서 그나마 우리가 오늘 있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돌아볼 때에 나의 인생을, 나의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처녀 시절, 어린이 시절,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아니면 자녀를 키우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풀 수 없는 실타리 속에서 누구한테 시원한 답 한 번 얻을 수 없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대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3호 세미나에 가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부흥회를 끝났는데 그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요번에, 그때는 사모님이었죠. 요번에 목사님 부부 수련회가 있는데 가시지 말고 우리 한번 와서 특강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에 다 우시는 거예요. 왜? 너무 공감이 되니까. 그러더니 밤 11시가 돼서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내 마음은 벌써 알아요. 누군가 올 거라는 걸.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이웃교회 사모한테 얘기해도 다 나가요. 경쟁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저 사모는 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저분한테서는 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1시쯤 문을 딱딱 두들기더니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밤 11시에. 저 들어가도 됩니까? 걱정 마시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얘기를 하는데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부르짖어도 이 속 답답한 게 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을 얻는다는데 자기는 말씀을 읽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속이 시원하지 않고 맨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일어나고, 제가 그때 성령에 잠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대로 나눴습니다. 저는 답을 드리지 않고, 왜 그 사모님은 벌써 저보다도 더 그 레슬링을 한 거거든요. 야곱의 야복강 씨름과 같은, 그냥 당장 당사자잖아요. 당한 고통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볼까봐 몰래 찾아온 거잖아. 저를 오죽하면 잠시간 죄송할까 강사를 마도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여가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벌써 이미 말씀 한마디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분에게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눈이요, 평안으로 꽉 차지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 말고 사모님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평안해요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나는 여기서 너무 재미있는 걸, 하나님 이거 맞아요. 내가 그런 게 뭐냐면, 근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모님 평안하신데 지금 사모님을 막 억조해 있던 모든 환경 중에 하나라도 풀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밤중 11시에 저하고 만났잖아요. 대화를 했잖아. 자기가 고통받아서 죽을 만큼의 고통,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저하고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속이 시원하고 숨이 쉬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왜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사모님이 그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왜 숨을 못 쉴 만큼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러게요. 모든 문제가 내게 있었군요. 상대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나의 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자기를 옥죄이고 있었는데 이것을 볼 때에 나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스스로 답을 얻으시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다시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오신 길 앞으로 갈 길까지 그가 다 아셔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데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런 환경에는 너 어떻게 반응할래? 이런 환경에는 네 머리로는 안 될 때예요. 이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테스트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사모님처럼 숨이 막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내가 그 사모님한테도 그랬어요. 지난 다음에도 어때요? 그때 죽을 만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떠세요? 웃으시더라고요. 말은 다 알았대. 다 지나가는 걸로. 그런데 그 순간은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순간을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당한 어떠한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저는 그래서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고난당하신 분 옆에 있는 게 참 좋아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보다도 더 평신도 분이신데 내가 저 환경이 있으려면 목사라도 아무리 목사 3월에도 나는 뛰쳐나갈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데 저분은 견뎌. 야,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는 영적으로 부러움이 돼요. 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 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목사님 통해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저분을 어떻게 쓰시려고가 기대됐고, 오늘도 와서 요번에 봤을 때 이제 시작일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쓰신 게 시작일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남들이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이때까지 부단히 우시고 부단히 매달리시고 부단히 기도하시고 여기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의 수고는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내가 가는 길을 정녕 하나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아십니다. 나는 아니고가 아니라요 속썩이는 자식은 더 아셔요. 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위로받는 성경 구절 하나가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일 거예요. 말씀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제 이은성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 스스로 내가 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한 어려움들이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걸 원어로 몇 가지의 뜻을, 평안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번성, prosperous, 번성이에요. 아니 지금 나는 재앙 속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내린 이 고통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성, prosperous, 넘치게 넘치도록 번성하는 거래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오늘 벌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씨름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지요. 아무리 의롭게 보이는 분들도 예수 십자가 없이는 하늘나라 못 가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거룩한 것 같고 절대로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그야말로 가스레이팅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신다면, 부족해서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지만 마시고 아버지 나 이래요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지? 나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예요, 답이. 아버지의 배고픔은 뭐냐면 내 새끼들이 나를 찾기를 원해. 나를. 왜? 그분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니까. 내 자녀들이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소스가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구밖에 붙을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네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줘. 내 문제든 내 상황의 문제든 내 주변의 문제든 특별히 다른 문제보다도 내 개인의 문제, 남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창피한 것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I need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정말로 내가 필요하니? 내가 그걸 바라고 있었단다. 아버지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돼. 하나님, I know myself. I know myself about your 모든 future와 life에 대해서. 내가 안 하니 평안이래. 그래서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일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버전으로 보니까 prosperous. 이 평안은 성경이 참 트릭이에요. 트릭. 믿음의 눈이 아니면 못 알아듣게끔 건너서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번성을 했어요. 번성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 평안이잖아요. 요걸 건너뛴 말로 평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앙이 아닌데 평안이라고 얘기해. 그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나 평안이 있지 어떻게 이 고통 속에 평안을 하라 그래. 하나님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너무 높아서 레벨이 높아서 우리는 감히 갈 수 없어서 나는 맨날 이 모양 요 꼴이지. 아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고요. 요 평안이라는 말이 재앙 뒤에 평안인데 요 평안 요 사이에 평안이 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번성이라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번성이 뭐예요? 오버플로잉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여러분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성을 하나님이 개런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왜 사가랴도 의심했다가 요한 애기 준다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제사장인데도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을 낳은 경험까지 말씀 통해 아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자기한테 애기 생긴다니까는 안 믿었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래서 벙어리 되게 만들고 애기 난 다음에도 입을 터주셨잖아. 성경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안 믿는다니까요. 문제는 믿지 않아서 문제라고. 그래서 믿으면 산이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드릴 게 너무 많아 저는. 그래서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난이든 간에 나이가 많고 적은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네? 여러분 누구 앞에 오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그거 아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닮은 속성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동안 마귀 형상대로 살았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은혜로 막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한참 은혜 막 뜨거울 때 보면 이래 사모님 눈을 보면 예수님 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민망했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마음이 예수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강사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각자가 지금 세우시면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저보다도 뜨거운 간증할 거리들이 스스로 탁상일걸? 아, 일본말까지 막 나와. 그래서 저는 간증 얘기는요. 내가 입 벌리고 듣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영상으로도 봤지만 직접도 목사님이 굉장히 수준 높게 설교하시고요. 막 이렇게 감정 타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말씀을 쪼개고 아주 정석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내가 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꽤 되시는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 정말 막 분위기 띄어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말씀 속에 쓰세요.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만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은 너의 미래까지 뭐예요? 희망을 갖게 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몇 시죠? 이제 끝날 때 된 거죠? 이제 막 재밌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그가 알고 계세요. 참새도 아는데 내가 노일까 보냐. 여러분들 내가 늘 교회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기적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적의 사람인지를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10개가 핑거프린트 지문이 10개가 다 내 손가락인데 같아요, 달라요? 한 개도 내 10개 중에 한 개도 같은 게 없는 게 신기해. 그런데 이 10개 중에 한 개라도 온 세상 천지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카락도요. 내 아들이 제가 아들만 5인데요. 이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첫째 아들의 아이인지 둘째 아들의 아이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이 아들 5이 부모가 같은 부모인데도요. 이 아들 5이 갖고 있는 DNA가 같을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치맥도 달라. 치맥. 머리카락의 DNA가 다 달라. 그래서 왜 저기 친자 뭐 어쩌고 알려면은 칫솔 몰래 가져가는 드라마에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침도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작품인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 닮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서 진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 난 요즘 배운 말이야. 진짜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자기 존재를 너무 우습게 보고 함부로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으로 자기를 잣대를 재고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모양 그 꼴로 산 거예요. 나는 제 아이들이 나는 제가 키웠으면 그렇게 안 키웠을 것 같아요. 입을 딱딱 벌리는 일을 해내요. 자유롭게 풀어놨더니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나더러 목사님이 애들을 풀어놨어도 그래도 방목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말씀에 푸른 잔디라는 울타리 안에서 키우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있는 밖으로 나갈까 봐 채찍질을 하듯이 끌어들여서 울타리 안에는 놨고 이 안에선 자유하라 했던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자기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애를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주 십자가
짓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답답한 것을 겪고 있는 일일지라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너를 번영케 하는 일이요. 너로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 소망은 이 땅에서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 밀리언웨어가 되면 어떻고 뭐 백만장자가 되면 어때? 그냥 벼랑간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기 보셨죠? 산불. 소망이, 진정한 소망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3장 14절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나한테 준 말씀인지를 늘 듣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야. 이게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관히 여겨지라도 나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신대요. 오늘 저를 통하여 듣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늘 들었던 하나님 말씀인데 깨우치도록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끝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내가 이번에 인도할 때 출애굽기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또 그것도 아는 거예요. 왜 저기 양들을 데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봅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나를 지으시니 부르시니, 지금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어디로 보내냐?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할 수 없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자랐어. 지혜도 좋아. 능력도 있어. 그래서 이 애굽의 후계자로까지 지명되던 그런 왕자가 엄마 요게벳을 통해 유모로 있었던 요게벳을 통해 자기의 민족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 빚진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끼리 다투는 걸 보고 그거를 말리다가 이 모세의 주먹이 센가 봐. 어떻게 하다 그냥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자기 백성이 죽으면 그 생명의 가치를 죽인 자에게서 찾는 게 그때의 법이래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왕자가 사람을 땅속에다 묻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다음에 가보니까 아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 모세가 애굽 사람인지 저기 그 유대인인지를. 그런데 보고서는 이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어머, 유대인들이 알고는 너 누군데 네 백성 죽어 땅에 묻은 거 모를 줄 아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된 거야. 야, 이게 숨긴 게 아니라 탄로나겠구나. 그래서 그냥 주랭랑을 쳐갖고 몸 하나가 그냥 빠져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광야로 달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시보라 아내를 만나서 장가들게 되고 이드로 밑에서 그의 양들을 치는 완전히 목동으로 전략했잖아요. 살인자로 도망온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 40년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돌아봤겠어 모세가. 그런데 그 땅을 다시 가래. 살인자로 취급받는 동족이나 유대인들에게나 다 살인자로 하는 거기를 가서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데 나더러 어떻게 거기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증거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는 언제 하냐?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서 오늘 너랑 만난 이 호렙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네가 알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나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은 알고 있으면서 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주의 종의 감동을 통해서 지명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강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이 하나님의 종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눈여겨보시는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분들과 기도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깨어서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수요의 예배까지 참여하여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으로 끄덕이며 가슴으로 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지요. 아버지 축복하소서. 저들의 장래를 축복하소서. 아픈 아버지 아직도 건강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단상을 아버지에 맡기시고 주의 종으로 이 양무리들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자장으로 만드신 우리 샘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7배나 더하셔서 민족을 구하고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저를 통하여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고 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청년들을 키워내는 일에 사랑하는 이 종을 써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와 주의 종을 서포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